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결국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각종 세계 1위를 거머쥐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분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경 교수는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를 매뉴얼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눌러보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나 게임이든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매뉴얼은 각종 기계나 전자제품의 사용법을 80% 정도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80%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매뉴얼을 보지 않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계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활용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각종 기계와 전자제품의 매뉴얼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는 매뉴얼, 성경을 또한 잘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부딪혀 보고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자제품이나 기계와는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은 문제가 얽혀서 풀지 못하게 될 때 포맷하고 리셋할 수 있는 기계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로부터 쌓아온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의 결과이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온전한 반응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와 벗하며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악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그 세월이 7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전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 갑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른 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다윗과 사울로 대표되는 유다와 나머지 11지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다윗에게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하게 되었을까요? 상황만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두 번째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당한 현실 때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책임질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기 저 다윗 한번 찾아가 볼까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결정을 하고 다윗을 찾아간 그들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에게 올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6개월, 그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죠.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과 대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움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약해져가는 그들의 나라 상황을 보고 한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사울의 가문과 그 후손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기울어져만 가는 사울의 가문과는 달리 다윗의 가문이 점점 흥왕해 가고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에서 그들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약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새롭게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7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여전히 건재해 보이는 사울과 그의 가문, 그리고 사울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었던 그들의 세력을 보고 거기에 모든 힘을 보태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사울이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그 잡은 손을 놓고 나를 붙잡으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끈질기게 경고하시고 이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결단이 비록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경험과 상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도 이거는 맞지 않다, 결론 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비한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비한 시간만큼의 시간이 소모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라 열심히 가보다가 다시금 돌이켜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포맷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셋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져 온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많이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내 현실을 발견할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은 그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때에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이곳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방어해도 결코 점령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죠. 그리고 이 일은 다윗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용맹한 용장들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압은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치러 올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다른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을 한번 들면 300명을 죽일 수 있는 장수 이소부암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 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진을 뚫고 군대를 격파하며 거기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아비새를 비롯한 3명의 용사들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을 정복했던 것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함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과 함께한 이러한 용장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그 뒤를 따랐던 장수들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던 이유, 그를 왕으로 삼았던 이유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함께 고백할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위해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뒤를 따랐던 장수들은 다윗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다윗의 눈에 잘 들어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오랜 세월 그와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와 신의를 나누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싸웠던 이유, 심지어 다윗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에 그곳까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물 한 번 떠온 그 이유 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들이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청소를 해도 그렇고 행사를 진행해도 그렇습니다. 전도 축제를 해도 그렇고 각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찬양대도 동일하죠. 함께 해야 좋은 화음이 납니다. 혼자 하면 그저 좋은 소리가 날 수 있지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수고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서를 이끄는 부서의 장, 그 부서의 장을 바라보며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서의 교육자를 바라보며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던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앞뒤가 꽉 막혔어. 말은 안 통하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저희 과거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요, 부장님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요, 옆에 있는 누군가 선생님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에 그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섬기는 위치에 있는 모습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권함을 받았기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조직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결과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으며 이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섬기는 모습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세워진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부장들과 함께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습처럼 다윗은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에 가만히 그 모든 열매들을 받아 먹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 가운데 펼쳐져 있는 다윗의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끌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특히 이 대목은 사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던 사건과 대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망할 길로 나아갔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승리요, 부강함이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통치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가 죄에 빠져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회개하며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옆에 있는 장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중심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울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마느냐는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순전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세우는 힘이기에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하는 것으로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게 씹어 넘겨 소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라는 렌즈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죄를 발견할 때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붙어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붙어만 있어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듣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소화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주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양육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고 더 왕성해지는 모습, 참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많은 수의 성도들이 양육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자부심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깎였어. 너 때문에 우리 반이 꼴찌가 되었어. 그러면 그 반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은 야, 우리 반이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좋은 대학 못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반 평균이 너무 높아서 아마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많이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 반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평균이 아무리 낮아도 서울대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모임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해야 하고 내가 애를 써야 하고 내가 실력을 쌓아야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의 말씀이기에 붙들고 또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늘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는 은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